오늘 이 시간 영상을 보며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청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영상을 좀 이해를 못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한 컷이 끝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전기가 딱 통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풍선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금 전기가 켜지자마자 풍선이 터지는 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천천히 보여주는 것이 다음 영상인데, 여러분 그걸 한번 보고 함께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실험 영상입니다. 160프레임으로 촬영된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8300프레임으로 촬영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 또한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방금 영상에서 처음에 풍선이 터지는 것밖에 보지 못했잖아요. 불이 켜지자, 전기가 통하자마자 풍선이 터지는 걸 처음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보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분명히 그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일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아직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고린도전서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텐데 저번 주에 이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것은요, 바울의 복음의 방향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뀐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환상이 있었죠. 마게도니아 산 사람이 나타나 이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2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의 환상은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다메섹 도상도 환상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환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까지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확실함이었습니다.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순종하여 18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났는데 그때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들리면 안 되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글로에의 지편으로 서로 간의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이뿐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덕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 및 이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성만찬 오용의 문제, 죽은 자들의 부활의 문제, 또한 종말 문제 등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 세워진 교회라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어느 교회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결국 그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 저번 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금요 부흥회 때 고린도 전서를 배운다고 하셨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전서 안에, 이 편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현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나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받아들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 2장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쟁과 분열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나요? 왜 고린도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왜 나뉘어졌나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자인데 왜 그 속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 건가요? 바로 연합의 문제입니다. 연합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보길 원하는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분쟁과 분열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단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결과만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너 생각은 다르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 결과, 서로 다른 생각이구나, 우리는, 이 정도만의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를 찢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분쟁과 분열로 나뉘는 것은요, 사람 간의 관계가 찢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관계가 찢겨져서 서로 안 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고린도 성도들은 모두 다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면 속으로는 서로 간의 연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연합되지 못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사람의 지혜가 들어왔나요? 사울의 말씀을 통해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보자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가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말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말이 아닌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연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사람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고 나는 아볼로, 게바, 베드로, 이렇게 서로 간에 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언변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엄청난 지혜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어서 20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내 세상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으신가요?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아닌 더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이는 오직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모임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 고민과 문제들을 나눌 때에도 절대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탄마귀가 공격하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연합된 공동체는요 분열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그 연합됨이 더 단단해질 겁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적인 연륜과 지식적으로 훌륭한다면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어느 분이 와서 교회에 대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연륜도 많고 정말로 지식이 뛰어난 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한번 해결해 주고 싶으신가요? 사도 바울도 어쩌면 자신의 학문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 수학하였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에서 이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지식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헬라 철학과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권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 나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요 더 완벽하게 풀어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먼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가 어떤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먼저 영국의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히랍에서의 대표적인 도시, 철학과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아테네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복음을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로 포장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갔는데 지식인들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언어를 조금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당시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을 좋아했던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의 언어로 포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맞춤 언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한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복음의 전도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복음의 전도를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본다면요, 결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결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대한 성령의 역사,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증거와 같은 것들은 아테네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설교이고 복음을 빼놓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을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합니다. 강조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테네에서는 부흥의 모습이 덜 보였을까요? 저는 올로 목사님의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좀 약했다거나 사람들이 깊이 감동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주로 청중들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할 때 저는 복음을 포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올로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또한 아테네 사람들의 그런 철학적인 지식들, 정말 새로운 것만을 원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올로 목사님처럼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을 보면요, 아테네에서의 말씀을 전한 것과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가운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지식인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나타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8장 이 고린도에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히 증언한다의 밝히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과거 베드로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열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밝히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확실하고도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비방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비방하고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니까 바울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너 잘했으니까 끝까지 말해라 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을 의식하며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다르게 목숨 바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목숨 바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다시 돌아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하여 편지를 쓸 때 왜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했는지 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마음이 감동이 오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뛰어났던 이 바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마음에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고 나아가겠다. 작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진짜 능력입니다. 힘이며 권능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며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키는 생명이며 내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이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힘이며 교회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며 내 아픈 마음을 씻어주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며 불꽃교회를 더 불꽃교회 되게 하는 원동력이며 진리이며 힘이며 무엇보다 교회 내의 분쟁과 분열의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날 밤 문자가 오거나 그 다음날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이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학 문제라야 제가 풀어온 풀이 과정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풀었고 저렇게 풀어서 이게 답이야 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믿어줬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눈으로 보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그 믿음을 어떻게든 말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주신 분이 알지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주신 분이 알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왜 이때에 이런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는지 주님만 알고는 누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하면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됩니다. 그것뿐이에요. 믿어지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많은 선배인 사도들도 이 사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을 뿐입니다. 믿었는데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많겠죠.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면 참 그 지혜를 배우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혜의 사람도 창조하시고 여러분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클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무궁하고 뛰어나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평화롭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무궁하고 큰데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했으며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어느 기적보다, 세상의 어느 지혜보다, 세상의 어느 그 능력보다 큰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하여도 저는 아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시죠? 어느 것으로도, 정말 어느 것을 준다 하더라도 자녀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끔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함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은 십자가구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까지 하여도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는, 부정하는 이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의 지혜를 높이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진심으로 그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세상적인 지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발버둥 치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지 크기만큼이라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면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이 세상의 지혜가
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자녀가 있더라면, 부모가 있더라면, 친척이 있더라면, 이웃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아뢰며 세상적인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만 받아주셔야 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십자가